네, 저는 오늘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의 삶에는 하나님의 풍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 왕은 북왕국의 7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그 많은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명성이 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이제 이 아합과 결혼하면서 몸만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에서 섬기는 신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들어오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서 남편을 구워 삶아서 이제 남편의 신앙을 변화시켜 놓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신앙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아합이 이세벨의 유혹에 의해서 신앙을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 땅에 이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민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 아세라와 바알신을 섬기는 신전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곳곳마다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그 신전들을 다 그들이 제사를 하게끔 주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땅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고 거기에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있고 그리고 온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온 민족이 왕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섬기는 도시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엘리야라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아합 왕에게 하는 말이 오늘 성경 1절입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합 왕, 이 악한 아합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당신과 이 민족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을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지금 이후로부터 이제 수년 동안 이 땅에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이 땅에는 비도 안 올 것이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시고 이제 이 땅에 비도 이슬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안 오고 이슬이 안 내린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고통당하겠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내린 재앙과 심판을 겪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재앙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라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재앙을 똑같이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 땅에 지금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균에 의해서 이 땅에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재앙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외입니까? 이 바이러스 균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비켜가고 그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내린 재앙이기 때문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그 재앙에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 이스라엘 온 지역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이 그 우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재앙을 내렸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똑같이 그 재앙을 겪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똑같은 상황인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고 더 이상 물을 먹을 수도 없고 양식을 구할 수도 없고 사람도 죽어나가고 가축도 죽어나가야 될 그런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함과 인도함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풍요를 느낍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풍요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풍요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재앙이 임하고 이 나라가 고통을 당하도 그 엘리야 선지자만은 예외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풍요 속에 살아감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가? 어느 정도 순종을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 가운데 심판 가운데 엘리야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풍요를 부어주셨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보니까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할지라도 그는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리지 않고 어느 말씀은요 내가 감당하기도 어려울 수 있고 어떤 말씀은요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든지 이 엘리야는 순종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길리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이 뜻은요 아주 시골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시골에서 살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골에 살고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선지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하나님이 능력자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골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시골 사람을 꺼내가지고 이 험난하고 이 타락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용하셨을까? 그는요 비록 시골 사람이지만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본적인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시골 사람이라고 해서 쓰고 안 쓰고가 아니에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과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요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 소식은 바로 나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쁜 소식을 전해 듣는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이냐? 그는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럼 그의 부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세벨이라는 여인인데요, 그 또한 이 왕보다도 더 악한 왕입니다. 이 부부가요 얼마나 악한 왕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를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나라로 바꿔놓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악한 왕입니다. 어느 날은요 아합 왕이 근심된 얼굴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인이 와서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 얼굴이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고, 아니 왕이 돼갖고 무엇이 고민이냐고 말을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순찰을 나갔다 이렇게 보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왕 체면에 그것을 달라갈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그냥 그것 때문에 요즘 고민이 많다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돼갖고 어떻게 백성의 생계가 달려있는 포도원을 빼앗을 생각을 합니까? 그런 마음을 조차 생각조차 갖는다는 게 이게 왕의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내는요 한술 더 뜨는 사람이에요. 그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서 그 나봇이라는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땅 포도원 문서를 가지고 와서 남편에게 줍니다. 여보, 뭘 걱정을 해? 그거 내가 처리했어.
당신 원하는 이 나봇의 포도원 이제 당신 것이야 하면서 주는 여인이 바로 그 아내 이세벨이라는 여인. 백성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고 백성의 재산을 우습게 생각하고 죽이고도 빼앗을 수 있는 부부가 이 두 사람입니다. 이렇게 잔인하고 악한 왕인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왕인데 그 왕 앞에 가서 그가 전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1절을 다시 볼까요? 그가 아하방 앞에 섰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전하는 말이 최악의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 이제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늘에서 비 한 방울 이슬을 한 방울도 내리지 아니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아하방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 아하방이요 그 단칼로 그를 쳐서 죽일 것입니다. 아니 이놈이 말을 해도 어떻게 이런 저주를 퍼부을 수가 있느냐. 야 너희들 보고만 있느냐. 이 엘리야라는 놈을 죽여라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이 말을 하기 전에 고백한 것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1절을 다시 보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는 자만이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심.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당신이 잘못 알고 있고 이세벨이 잘못 알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당신부터 당신 아내와 모든 백성들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지만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고 단호하게 그 앞에 섭니다. 아하방도 깜짝 놀라죠.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다 모든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선포하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아니할 거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을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순종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안 오고 이슬이 안 오면요 이 땅에는 큰 타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늦은 비가 내릴 때 그들은 파종을 합니다. 이른 비가 내릴 때는요 그들은 수확을 거둬요. 그리고 이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리는 그 과정 속에 항상 많은 이슬이 이스라엘 땅에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농사가 수확을 거두게 되고 또 짐승들이 풀이 자라니 짐승들이 먹을 것이 생기고 그럽니다. 그런데 보세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파종을 할 수가 없죠. 수확은 더더욱더 거둘 수가 없죠. 이슬까지 내리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모든 풀들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지어 짐승들도 죽게 되고 사람들까지 죽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비가 이슬이 안 내린다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는요 큰 저주와 마찬가지예요. 더더욱더 중요한 것은 왜 주님께서 이 땅에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겠다고 했는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 무엇입니까?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그럼 바알신은 어떤 신이냐? 폭풍의 신이에요. 비를 내리는 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바알신을 섬기느냐? 이 바알신은요 폭풍을 가져다 주고 비를 내려서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수확을 거두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알의 신은 우리에게 풍요를 갖다 주는 신이라는 거예요. 비를 시와 때를 맞춰서 비를 내려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풍년들게 만드는 풍요한 삶을 살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알 신이라고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내렸습니까?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하지 않아요. 왕부터. 왜? 자신들이 믿는 바알 신은 어떤 신이에요?
폭우를 내려주는 신이에요. 비를 내려주는 신이에요. 야, 하나님이 아무리 막아도 바알신에게 기도하면 되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내리니까 누구를 찾아가요? 바알 신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알 신에게, 아세르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비를 달라고, 이슬을 달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놨는데 어떤 신이 그 하늘문을 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만 있는데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이 닫아놓은 걸 열고 열어놓은 걸 닫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바알신에게 그들이 절을 하고 그들이 제사를 지내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요, 그 재앙과 저주는 계속 3년 6개월 동안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봐라, 너희들이 섬기는 그 바알신이 이 3년 6개월 가문 동안에 비를 주더냐? 폭우를 쏟아주더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놓으면 바알신도 꼼짝 못하고 그거를 움직일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섬기는 이 우상 바알신은 너희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무능한 신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재앙을 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요, 아방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왕같이 악하고 그런 왕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고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계산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고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요, 이 엘리야는요, 어떠한 명령이라도,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이라도 그는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성경을 같이 볼까요? 2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3절에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린 시냇가로 가서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아합왕 앞에서 큰 소리를 쳤어요. 이제 비가 오지 않을 것이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합니다. 너는 이제 그린 시냇가, 요단 동편 그린 시냇가로 가서 숨으라는 거예요. 왜 숨으라는 겁니까? 이제 아합왕이요,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니까? 그린 시냇가로 숨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너는 그 시냇가의 물을 마실 것이다. 왜냐? 이제는 바로 이 땅에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물이 콸콸 쏟아져 흐르는 그린 시냇가 옆으로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그것은 어떤 장소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요,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린 시냇가로 가서 머무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조금 약간 황당한 말씀인데 4절에 보니까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령하여서 거기서 너를 먹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 이게 가능합니까? 주님? 까마귀가 어떻게 알고 내가 어디 있는 줄 알고 그 까마귀들이 와서 나에게 떡과 고기를 줍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듣고서 순종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전에 그런 경험이 있다면 아멘하고 갈 수 있지만 어떻게 까마귀들이 와서 이것이 한 해가 될지 두 해가 될지 그 기근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들이 나를 먹을 것을 줄 수 있겠을까? 먹을 것이 있으려면 그래도 도시에서 어떤 머무르면서 먹을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 그 그린 시냇가에 숨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이 기간 동안을 내가 피해서 있을 수 있을까? 계산적으로 생각적으로 볼 때는요, 절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볼까요?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야는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이 되지 않아요.
이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5절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머물매. 그가 여호와의 말씀같이 하여 곧 가서 그랬어요. 주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주저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따지지 않아요. 이유를 두지 않습니다. 불순종하지 않아요. 아멘 하고 말씀에 나가는 것입니다. 보세요. 엘리야도요,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까마귀가 어떻게 나를 뭘 먹을 걸 갖다 줄 수 있겠어요? 말도 되지도 않아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같이 하여 곧바로 주저주저 하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곧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 그리고 보십시오.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머무릅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머물러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여러분, 아침마다 까마귀들이 날아오기 시작해요. 저녁마다 까마귀들이 날아오기 시작하더니 떡을 주면서 고기를 줘요. 여러분, 장관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번 그걸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장관이겠어요? 까마귀들이, 수많은 까마귀들이 와더니요, 떡을 갖다 줍니다. 수많은 까마귀들이 오더니 고기를 주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까마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부정한 새. 그리고 이 까마귀는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 먹이를요, 절대로 놓치지 않는답니다. 빼앗기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떡을 물었다, 내가 고기를 딱 물었다 그러면 절대로 다른 새들이나 다른 것들한테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남을 주지 않는 게 이 까마귀입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의 본능, 이 까마귀의 속성이 뭐예요? 남을 주지 않아요. 자기가 물은 건요, 자기 입으로 가야 되는 게 이 까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그 까마귀들이 그 본능과 그 속성을 제어하고, 여러분, 엘리야에까지 날라와 갖고 거기서 준다라는 건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오다가도 중간에 먹을 수 있고 본능적으로 먹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까마귀들의 본능에도요, 하나님이 제어를 시켜서 먹지 않고 엘리야가 있는 그곳까지 날아오게 하셔서 떡을 놓고 가고 고기를 놓고 가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아침과 저녁으로 이 까마귀들이 와서 그 먹이를 놓고 가더라는 것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동물의 욕구와 본능과 충동까지도 하나님은 제어하면서 엘리야를 먹이잖아요. 이 까마귀는요, 본능적으로 자기의 먹이를 절대 남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입에 물었던 그 떡을, 그 고기를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런 사건들이 있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 사자들은 굶주린 사자예요. 다니엘이 들어왔을 때 어르렁거리면서 그를 삼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자의 본능을 제어시킵니다. 그리고 입을 다물게 하셔서 다니엘을 물지 않게 만들었어요. 머리털 하나 손톱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어디 몸 하나 상하지도 않고 의복 하나 상하지 않고 다니엘은 하룻밤을 그곳에서 잘 지내고 사자굴에서 나오는 걸 봅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도, 그가 그 큰 뱃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그 물고기를 제어하셔서 어떻게 해요? 결국 토해내게 만들어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미 설교를 들었던 벳세메스를 향해서 수레에다 법궤를 올려놓고 끌고 가는 두 암소들, 여러분, 그들의 본능과 그들의 마음은 어땠어요? 저 뒤에서 울고 있는 그 송아지들의 그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뒤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게 본능입니다. 그런데 그 본능도, 그 충동도, 그 욕구도 다 제어하면서 그 두 암소는 벳세메스를 향해서 가게끔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짐승까지도, 동물까지도 그들의 욕구와 본능과 충동까지도 제어해가면서 이 일을 행하게 하시더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까마귀들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그 까마귀 떼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삶의 풍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풍요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해가 저무를 때가 됐어요. 사람들에게 뭔가 먹을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배고파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이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으니 먹을 것은 구해야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나와서 말합니다. 참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주님, 지금 해가 저물어 갑니다. 어두워져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먹을 떡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가서 떡을 구한다 할지라도 이 많은 사람들을 사서 먹이려면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도 없습니다. 날이 저물었고, 그리고 이것은 빈들이라 떡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으니까 이유와 핑계와 명분과 구실을 찾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상황이 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많은 사람들을 휘젓고 다녀요. 막 다니면서 혹시 먹을 거 있냐, 먹을 거 있냐, 남은 거 있냐, 먹을 거 있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한 소년이에요. 미처 점심을 먹지 못했던 것이 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주 가난한 집안의 아이가 갖고 다닐 수 있는 도시락입니다. 그걸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했죠. 주님,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 되지 않지만 주님이 가져오라 명령했으니 먹을 걸 가져오라 그랬지 많은 양을 가지고 오라고는 안 했죠. 그래서 먹을 걸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주님이요, 야 이놈아, 이거 가지고 무엇을 먹일 수 있겠느냐? 아니 어린아이 점심 한 끼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냐? 너는 계산이 안 되냐? 빌립한테 좀 배워라 이놈아. 어떻게 계산을 못하냐? 이렇게 책망합니까? 사람들은 뒤에서 수근수근 할 거예요. 아니 안드레가 제정신이야 뭐야.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갖고 왔고 예수님 갖다 주면 예수님 저걸 어떻게 하라고 지금 하는 거야? 뒤에서 수근수근 하겠죠. 그런데 주님은요, 그 안드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또 받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걸 가지고 축사를 하십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떼어서 다 나눠주는데 20,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순종하는 삶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풍요가 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 여러분 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하여 곧 가서 요단암 그린 시냇가에 머물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곧 따라가고, 그리고 그곳에 머물었더니 까마귀들이 와서 아침과 저녁으로 먹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삶에, 순종하는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풍요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보니까 엘리야는요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 그린 시냇가도요, 그린 시냇가도 이제 물이 마릅니다. 7절을 볼까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린 시냇가가 다 말랐어요.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만큼 지금 이 땅 위에 재앙이 크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흐르는 물이 멈춰졌어요. 그만큼 가뭄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이 물이 멈춰졌다면요 짐승도 살 수 없고 사람도 살기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또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또 풍요를 주십니다. 그에게 또 말씀이 임하죠.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8절과 9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돈이 어느 곳이죠? 시돈 사르밧이 어떤 곳이냐? 바로 아합 왕, 지금의 왕인 그 아내 이세벨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요 바알 신을 섬기는 땅이에요. 이방 땅인 것입니다.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100마일 정도 되는 그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어느 곳에 숨어도 되고 이스라엘 땅 어느 곳에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셔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이세벨이에요? 여러분, 그 땅에 가면, 시돈에 가면, 사르밧에 가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눈에 띄면 그 사람들이 이세벨한테 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는 죽은 목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요 불 속에 뛰어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곳에 가라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내가 과부를 통해서 너를 먹이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 시돈에 있는 사르밧에 돈 많은 유력자한테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했다라면 아멘하고 가겠지만, 아니, 과부는요 자기 혼자 생활하기도 어려운 사람인데 벼룩에 간을 빼먹으라고 거길 가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 붙여도 좀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고 돈 많은 사람을 붙여주지 어떻게 과부, 내가 도와줘야 될 과부를 나한테 붙이시냐고. 아, 주님, 저는 절대 못 가요. 그리고 거기는 이세벨 땅이에요. 거기 사람들이 나를 신고하면 나는 끝나는 겁니다. 왜 그곳으로 넘어오고 가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을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 순종은 그거예요. 계산하지 않냐고 따지지 않고 논리를 나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하면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사르밧의 과부를 만납니다. 그 여인이 마지막에 아들과 남은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때마침 그때 도착한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먹지 말고 나를 위해서 먼저 만들어 나를 먹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또 하나님이 너한테 말씀했지 나 먹이라고. 그러면 너도 그 말에 순종해봐, 이거예요. 자, 이 여인은 얼마나 갈등이겠어요. 이방 여인이에요. 바알신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얼마 있으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올 텐데 너는 그 마지막 남은 양식을 가지고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먹지 말고 그 엘리야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 여인도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받고 사르밧으로 왔고, 사르밧 여인도 그 말씀을 듣고 이 엘리야를 만났어요. 근데 이 엘리야에게 마지막 떡을 줄 것이냐 아니면 아들에게 줄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정적으로 내 아들에게 먼저 떡을 만들어 줄 것이냐? 왜요? 엘리야가 어떻게 해준다라는 보장 없잖아요. 이 기나긴 이 가뭄의 재앙을 어떻게 멈출 수 있다라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가 순종하는 거예요. 자, 이 여인도 어떻게 결단을 내립니다. 엘리야에게 먹을 것 갖다 줘요. 자, 보세요.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를 찾아서 왔고, 사르밧 과부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엘리야에게 떡을 먼저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의 삶에는 뭐가 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풍요가 온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16절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에게 그 떡을 갖다 주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너의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너의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야. 이 흉년 동안, 가뭄 동안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나에게 먼저 떡을 가지고 와라. 이 여인도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도 주저하지 않고요, 그것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줍니다. 여러분, 순종했더니 엘리야도 가뭄 기간 동안 이 여인의 집에서 먹게 만들어줬고, 이 여인도요 이 가뭄 동안 아들이랑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살고 아들도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순종은요 여러분의 가정을 살립니다. 순종은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켜요. 여러분의 인생을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주저할 거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겁낼 것도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없어요. 보세요, 이 땅에 재앙이 내려도 하나님이 풍요롭게 채우는 사람은 채우잖아요. 채우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무려 2년 반 이상, 3년간은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엘리야,
그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볼까요? 엘리야처럼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임합니다. 2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보십시오.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아방 앞에 갈 때도, 그린 시내가에 갈 때도, 그리고 사르밧 과부를 만나러 갈 때도 항상 이 엘리야에게 임한 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는 자세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가 상당히 중요해요. 큐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인을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보십시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이슬이 내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그리시데가로 가라 그러니까 가니까 그곳에서 살 길이 열리잖아요.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곳에 살 길이 열리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요,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또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순종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내 순종하는 삶에 또 다른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보십시오. 4절입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였느니라. 누구한테 명령했대요? 까마귀들에게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명령해요? 너희들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갖다 줘라 명령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들의 본능이 제어되고요, 그들의 충동이 제어되면서 먹을 것들을요, 고기와 떡을요, 잘 참고 엘리야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는 역사가 일어나. 또 보세요. 9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뭐예요? 명령하여. 명령한다는 건 뭐냐? 감동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도요, 감동을 받아야 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오죠. 그 감동 온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감동을 자제하면 안 돼요. 그건 자제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까마귀에게 명령하니까, 감동이 임하니까요, 그 명령대로 행해요. 과부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이 임하니까, 감동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양식을 추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엘리야처럼,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됐어요?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됐어요? 그의 순종의 삶에 그들은 하나님의 풍요로 채워졌어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 가운데서도 조금도 고통 없이 하나님의 풍요로 그 고난을 잘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 주변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하는 까마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는 과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필요할 때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매매되고 새로운 성전을 얻는 과정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까마귀를 예배해 놓으셨어요. 분명히 그 과부들을 예배해 놓으셔서 명령하셔서 그 일을 행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이제는 우리가 까마귀만 기다리지 말고, 과부만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까마귀가 돼야 되고 과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세요? 한 단계 더 올라간 성숙단체가 된 거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존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까마귀를 통해서, 또한 과부를 통해서도 공급받지만, 우리 자신이 까마귀가 되어서, 우리 자신이 사르밧 과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르밧 과부 같은 역할을 하고 까마귀 같은 공급하는 역할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풍요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